함께 2월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함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외치며 사나리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니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주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 모르드게라는 인물, 하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에스더서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아무리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제 페르시아에 끌려간 한 여자가 왕후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그 역사의 현장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와스티 왕후가 폐위된 것이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나 또 부모님도 없이 자라났지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하여 딸처럼 양육된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되냐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 근거가 된다면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니엘이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했던 기회주의적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했고 에스더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 3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신앙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부딪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르드게에게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언제까지 적당히 신앙과 삶을 섞어가며 살겠느냐? 모르드게가 그렇게 물타기 비슷하게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하만이란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하만이 이제 황제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 위해, 모든 대신들 위해 하만을 최고의 권력서열 2위의 자리에 얹힙니다. 왜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했을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여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두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사와 메데 왕국이라고 했던, 성경에 보면 메데와 바사 왕국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이란에 그 통일되고 다리우스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다리오가 정복하러 갔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는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수치를 이겨보겠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승전하다가 나중에 스파르타의 300용사에 의하여 진군이 저지가 되면서 그들은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돌아옵니다. 1장과 2장에 보면 그렇게 전쟁을 나가기 전에 180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각 성의 도의 장관들 또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다리우스도 또 크세르크세스도 다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운 왕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와스티를 그리워했던 아하수에로를 보고 와스티 폐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주동했던 사람들이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새로운 왕후를 뽑자고 하여 뽑힌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이 에스더의 이런 등장까지가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2장으로 끝이 났다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비참한 처지였는데 귀한 신분이 됐구나, 신데렐라가 됐구나 이러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에스더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순종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자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장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높은 지위에 둡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이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에게 왕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하만을 대하는 모든 신하들에게 요구한 게 2절인데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또는 왕이 권위를 부여한 사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은 신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로도 그랬고 로마 황제도 그랬고 페르시아의 황제도 그렇고 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꿇어 엎드리는 것은 결국 신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위를 준 사람에게 꿇어 절하라고 하면 그것은 곧 나에게, 더 나아가선 우리가 믿는 신에게 꿇어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뻗팅기면서 성전 대궐 문직인데 자기보다 훨씬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교만하게 건방을 떤 게 아니라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는 다분히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는 아마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꿇어 절하지 않는 것은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고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왕권 도전과 같다고 아마 그렇게 충동했을 거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1만 달란트나 되는 많은 돈을 이 하만에게서 받고 그에게 왕의 인장반지를 뽑아주는 대목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한 것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제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유대인들의 법이 우리 페르시아 나라의 법과 달라서 저들이 옳지 않소. 그러니 저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아하수에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별로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한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와스디를 폐위할 때도 주변 사람들의 이간질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가 혹해가지고 그 말에 혹해가지고 와스디를 폐위했다가 나중에 또 와스디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만이 하는 말에도 그는 그렇게 팔랑귀 마냥 듣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전제 군주의 자리에서 그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측근과 대신들과 신하들을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하수에로는 참 똑똑하고 현명한 지도자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에는 대신들이 아닌 내시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고 오늘 3장에서는 대신의 자리에 앉힌 하만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하수에로는 자기 백성들의 안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 죽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하수에로가 나중에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자의 역할은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를 사용하셨으나 아하수에로가 정말 우리가 본받고 배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만이 그렇게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1만 달란트나 되는 것, 그 당시 페르시아 전체의 조세로 걷어들인,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에 약 65%쯤 해당하는 것이 1만 달란트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은을 바탕으로 화폐 제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이걸 받아들이고 나중에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그 백성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고 1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하만이 주겠다 그럴 때 왕이 내가 더 재산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너 그런 거 필요 없다. 처음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뇌물성 선물, 뇌물성 물질은 결국 사람을 눈을 흐리게 하고 혼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에스더서 3장에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3장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위기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에 아주 팽배해 있던 미신,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이 하만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푸르라고 하는 것, 제비를 뽑아서 언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릴까라고 날짜를 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간을 정한 그 12월 13일 정도 되는 날 하기로 한 그 기간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간교한 계략, 이 민족 말살 흉계에 대항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갖고 있는 미신적 태도를 이용하여 하나님은 도리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적당히 타협주의로 살던 것에서 이제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기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벌어집니다. 하만이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출신 성분과 과정을 보면 그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고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유대인들과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는 민족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민족 감정이 있는 것처럼 민족 감정이 있으니까 이런 민족 감정도 또 사용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내시들을 그 흉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잘못된 태도와 내용과 모습을 이미 알고 어떻게 한 겁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런 반역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르드게는 잠재적인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신임을 얻을 만한 너무나 귀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자세히 알게 되면 자기에게 그 높은 관직을 부여하듯이 모르드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만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분노, 정치적인 야욕, 탐욕, 거짓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흉기 앞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수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꽝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이제 반지 인장까지 찍어가지고 이것을 역마를 통해서 쫙 깔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나 D-Day, 자기들이 생각했던 D-Day는 그 조서가 발표되자마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제비 뽑았던 날, 그 날입니다. 12월 13일.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늘 이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뜻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는데 나한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의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15절에 보면 왕은 하만하고 앉아서 그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으나 수산성은 매우 어지러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믿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고 이 조로아스터 교에서 금지한 것 중에 하나가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상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을 통해서 아하수에로가 지금 모든 페르시아의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조로아스터교, 물론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적 가르침에 거슬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수산성에 산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민심이 동요되고 좋지 않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운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볼 땐 기가 막히고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정말 4장 1절에 보면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통곡할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분명히 믿고 알고 깨닫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도 역사하신 분입니다. 하마니의 미신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하스에로 왕의 탐욕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만이 저질렀던 이런 만행이 결국 하만에게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믿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의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신 믿음의 길로 더 나아가는 계기로 만드는,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만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흉계가 벌어지고 있을 때 3장만 보면, 에스더서 3장만 보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간악한 흉계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셔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변화시키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